하갈이 이 주인 사레의 학대를 받다가 도망치는 그런 일까지 지난 시간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죠. 이렇게 된 데는 요종 하갈이 아브라함의 첩이 되어서 임신을 하게 되었고, 그 임신함으로 말미암아 하갈이 태도가 완전히 돌변해 버렸죠. 그래가지고 이 주인을 멸시했던 겁니다. 어제까지 몸종이었던 하갈로부터 멸시와 수모를 당했던 그 사례가 가만히 있지를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남편의 성낙하에 하갈을 좀 이렇게 많이 나무랬던 것 같습니다. 그 학대를 견디다 못한 하갈이 마침내 집을 뛰쳐나갔고, 그리고 도망을 치고 맙니다. 홀몸도 아닌 여인이 집을 뛰쳐나가면 어디로 가야 했을까 이거죠. 정말 의지할 때라도 하나도 없는 종으로 이렇게 온 이 하갈이 어디로 갔을까 이겁니다. 또 그녀의 운명은 어떻게 되었을까,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은혜입니다. 자, 집을 도망친 하갈 어디로 갔을까? 자, 첫 번째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갈은 광야로 도망을 쳤다. 예, 그렇습니다. 광야였습니다. 자, 오늘 본문 6절이 이제 그 도망가는 이야기를 설명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사례가 하갈을 학대하였다. 이 학대란 말에 지난 시간에도 살펴보았습니다만은 심하면은 매질까지 했던 것이 학대였죠. 그 매질을 견디지 못해서 하갈은 이 사례 앞에서 도망을 칠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사례가 남편에게 이렇게 하소연하지 않았을까요? 하갈이 당신의 씨를 임신하자 언덕을 모르고 주인이 나를 멸시합니다. 이게 말이나 되는 일입니까? 그래서 내가 주인으로서, 안주인으로서 집안의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 하갈의 그 버르장머리 없는 것을 내가 뜯어 고치려고 하니까 당신은 가만히 지켜만 보기만 있으세요. 이렇게 아마 사례가 말하지 않았을까 추측을 해봅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당신의 종이니 당신 좋을 대로 하세요. 이렇게 한 거겠죠. 그런 승낙을 받고서 이 사례가 엄히 꾸짖습니다. 혹독하게 다스렸어요. 일이 처음부터 이 지경이 됐느냐?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사실 하갈은 애굽의 종이었습니다. 애굽에서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뭐라 그럴까요? 선물로 받은 종이었다고 할까요? 그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그 바로 왕이 많은 재산을 이 아브라함에게 주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이 종도 같이 딸려왔던 것이에요. 이후에 10년이 지나는 동안에 이 하갈은 주인을 잘 섬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임신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갈이 달라진 거예요. 참 이걸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지 않았어야 했는데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진 것은 사실은 이 집안의 불행이나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서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리지 못한 결과가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하갈이 설마 주인 사례를 멸시하라고는 꿈에도 아마 생각하지 못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하갈이 임신하게 되자 기고만장해진 거예요. 그리고는 주인을 멸시했던 겁니다. 아마 많은 착각이 있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 비슷한 사례들은 참 많습니다. 역사적으로 돌이켜봐도. 우리 조선시대의 실록을 이렇게 찾아보면 그와 같은 일들이 있는데, 여러분 연산군 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폭군이라고 떠오르지 않습니까? 연산군이 보위에 올랐을 때 말 그대로 이 궁이 피바다가 되어버렸어요. 그렇게 된 데는 그 어머니 사건이 있습니다. 그 사건이 뭐냐 하면은 폐비 윤씨 사건인데요. 이 연산군의 아버지가 성종 임금이었어요. 그런데 이 성종이 왕위에 올라 보위에 오른 지 4년이 지나도록 후사가 없었어요. 그 왕비가 한 명의 딸인 한씨였는데 몸이 굉장히 약했고 또 이 임신을 하지 못함으로 인해 가지고 곤욕을 치렀는데 그만 일찍 죽고 맙니다.
그러니 왕실이 난리가 난 거겠죠. 그래서 서둘러 후궁을 이렇게 앉혔는데 그 후궁이 누구냐면은 바로 연산군의 어머니 윤씨였습니다. 이 윤씨는 편모스라의 딸이었어요. 아버지가 없었어요. 그렇게 한 이유는 뭐냐면은 이 외척의 관여를 갖다가 차단하기 위해서 왕실에서 이 여인을 후궁으로 앉힌 겁니다. 참 은혜로 이 윤씨가 후궁이 되자 이 왕비가 그만 죽고 서거하게 되고, 이 왕비가 빈자리에 이 후궁이 왕비로 올라듭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왕자를 낳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왕자를 낳자 왕실은 경사가 난 거죠. 처음에는 너무 좋아했습니다. 성종도 좋아했죠. 그런데 그 성종의 어머니 또 할머니가 또 생각을 한 거예요. 이 아들 하나만 가지고는 안 된다. 계속해서 아들을 낳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계속 후궁을 이렇게 넣습니다. 성종이 이 왕비가 된 윤씨만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후궁에게 또 빠지들겠죠. 그러니 이 윤씨의 마음이 어떻게 생겨납니까? 질투심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윤씨의 질투심이 하늘을 찔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질투심이 어느 정도까지 됐느냐? 이 임금이 빠져 있는 후궁들에게 비상을 가지고 이렇게 독살하려는 그런 모의까지 하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게 탄로가 나요. 그러니 왕을 음해하려고 하는 그런 지혜하려고 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당연히 왕비였지만은 쫓겨납니다. 후궁으로 쫓겨나고 그 뒤에 완전히 이렇게 자리를 쫓겨나서 친정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는 세월이 지나서 이것조차도 자꾸 이 불씨가 남을 것 같아서 아예 사약을 내리게 되죠. 그래서 윤씨는 쓸쓸하게 죽고 맙니다. 연산군이 이 사실을 나중에 알게 돼요. 자기 어머니가 억울하게 이렇게 독살당했다는, 즉 사약을 받고 죽었다는 그 사실을 알고 이 아들로서 어머니에 대한 그런 원한을 풀어야겠다, 신원을 풀어줘야겠다. 그래가지고 보위에 올라가지고 그냥 어머니를 음해했던, 시해했던 그런 사람들을 다 죽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산군이 폭군으로 이렇게 자리를 잡게 되는데, 우리가 역사를 거꾸로 돌이킬 수는 없지만은 만일 연산군의 어머니 그 윤씨가 그 왕실의 법도를 존중하고 또 국모로서 품위를 지키고 질투심을 내지 않았더라면은 과연 연산군이 그렇게 폭군이 되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하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레의 신임을 받고 아브라함의 첩이 되어 아브라함의 씨를 임신하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 은혜에 감사하고 이 하갈이 자숙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지만 이 하갈은 임신과 함께 그 마음에 그만 교만이 찾아오고 맙니다. 그 교만이 결국에는 자기 무덤을 파는 일이 되고 만 것이죠. 성경은 이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잠언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11장 2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교만이 오면은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오느니라. 그렇습니다. 교만이 오면은 욕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이 욕이라는 것은 힘겨움이라는 거죠. 고난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교만이 뭘로 드러나느냐? 잠언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21장 23절인데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하느라. 이걸 거꾸로 이야기하면 뭡니까? 입과 혀를 지키지 못하는 자는 자기 영혼을 어떻게 해요? 환난 속에 빠뜨려진다 이야기입니다. 교만한 자의 가장 큰 맹점이 뭐냐면은 자기 말을 다스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말을 나오는 대로 이렇게 거침없이 해버린다는 거예요. 하갈이 지금 그랬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 연산군의 어머니 윤씨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독살스러웠는지 몰라요. 이 하갈이 그만 교만이 찾아와가지고 자기의 본분을 잊어버리고 그 주인 사레에게 멸시했다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기 본분을 잊어버린 것에 대해서 깨구리 올챙이 시절을 모른다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하갈이 자기 본분을 잊었으니 그 속으로 교만이 찾아온 거고, 그 말로 인해서 결국에는 뭡니까?
욕이 되어서 환난을 받은 거예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자기의 본분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받은 직분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 줄 우리는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렇습니다. 이 교회의 직분은 그냥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죠.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서 섬기라고 주신 직분입니다. 그렇다면 그 직분을 우리는 감사함으로 그 은혜를 잊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오늘 교구와 구역을 새롭게 편성했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구장도 세우고 구역장, 부구역장 이런 분들도 새롭게 세워졌습니다. 참 감사할 일이죠. 한 사람 직분자를 세운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도 이번 구역 편성해 나가면서 교구를 만들어가면서 참 얼마나 힘겨운 시간이 있었는가. 이분을 생각하니까 이분이 걸리고 또 저분을 생각하니까 또 다른 분이 걸리고 이런 일들이 오랜 시간 동안 고심의 끝을 과정을 거쳐왔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참 많이 힘겨웠는데 그런 속에서도 그래도 이렇게 5개 교구가 세워지고 또 청량형 교구가 세워지고 또 그 교구 안에 구역과 구역장님, 부구역장님들이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이분들을 정말 여러분들이 마음을 다해서 주님과 주님의 교회와 또 여러분들을 잘 섬겨 주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이분들을 위해서 우리 한번 격려와 또 이렇게 힘을 다하기도 하고 박수 한번 쳐드릴까요? 고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교구장이나 구역장이 다 세워진 것은 아닙니다. 아직도 빈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가 더 필요하다고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더 많은 기도를 부탁드리고요. 빠른 시간 내에 그 빈자리가 채워져서 하나님 나라 일을 해나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그런 우리 동일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또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이 말씀을 가지고 적용 질문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주부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무엇입니까?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채 입과 혀를 잘못해서 낭패를 본 적은 없었는지 여러분 과거의 일을 지난날의 일들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래서 혹시 내가 잘못 말함으로 인해 가지고 내 삶에 어려움이 찾아온 지 없는지 만일 그랬다면은 그것이 어쩌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은 결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자, 두 번째, 학대를 견디지 못하고 도망친 하갈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는 것인데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하갈에게 찾아오셨다. 그렇습니다. 사례의 학대를 견디다 못한 하갈이 집을 뛰쳐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도망을 칩니다. 그녀를 반겨줄 곳이 하나도 없었겠죠. 왜? 그녀는 애굽 사람이었기 때문에 지금 있는 곳은 가나안 땅이란 말이에요. 어느 누구도 그녀를 알고 있는 사람은 없었어요. 그녀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광야밖에 없습니다. 자, 그녀가 간 곳이 어디냐? 자, 오늘 본문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보면은 광야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술길 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술길이라는 것은 술이 뭐냐면은 수르를 말합니다. 히브리 말로 수르인데 우리가 말할 수르 광야가 바로 저곳이에요. 지도상으로 보시면은 저기에 가나안 땅, 팔레스타인 땅에서는 남서쪽에 해당될 것이고요. 애굽에서 보면은 북동쪽에 해당되는 거예요. 근데 그곳에 오아시스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곳에 사람들이 살고 있었고요. 그리고 그 오아시스에 사람들이 물을 길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마 하갈이 이곳으로 간 이유는 자기 고향인 애굽으로 가기 위함이 아니었을까 이런 추측을 해보는데요. 여러분 그 고향 가는 길에 그 광야를 지나면서 얼마나 힘들고 지쳤겠습니까? 그 가는 도중에 샘을 발견하고 그곳에서 잠시 머무르고 있었다는 거죠. 그때에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은 그것은 뭐냐면은 지금 이 창세기의 그 역사의 주인공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언제부터 등장했냐면 창세기 12장부터 등장하기 시작했거든요.
그 아브라함의 12장부터 역사가 누구 이야기로 이루어졌냐면은 아브라함과 그 아내 사라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조카 롯이 함께 있었고요.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 그리고 조카 롯이 주인공이었지 하갈은 등장하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드라마에 보면은 주인공이 나오고 또 주인공을 돕는 사가 나옵니다. 그 주인공을 주연이라 하고 주인공을 돕는 자를 뭐라 그럽니까? 조연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갈은 어떤 자입니까? 이 조연에 불과했던 자예요.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이 하갈이 지금 잘못을 하고서 도망치는데 하나님의 관심 밖에 떨어져야 될 것이 당연했습니다. 그럼에도 이 하갈에게 하나님이 찾아왔다는 사실이죠. 주연도 아닌 조연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이유가 뭘까? 이것을 우리가 깊이 들여다봐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바로 모든 사람을 하나님은 품으신다는 사실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자비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늘 불쌍한 자, 또 외로운 자, 힘겨워하는 자, 고통당하는 자 이런 자를 찾아가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조연에 불과했지만은 그 조연인 하갈에게 하나님이 지금 찾아오시고 그에게 관심을 보여주시고 보살핌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물어요. 자, 오늘 본문 8절인데요. 8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예. 자, 여호와의 사자가요 하갈에게 묻거든요. 뭐라고 묻느냐 하면은 네가 어디서 왔느냐 어디로 가느냐 이걸 묻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한번 들여다보시면서요. 여러분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자입니다. 그러면은 이 하나님의 사자는 하나님이 가지신 모든 생각을 다 갖고 있는 사람이 사자였단 말이죠. 그렇다면 하갈이 누구이며 하갈이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다 알았다는 거예요. 특히 여기 보면은 사레의 여종 하갈이라고 부르고 있잖아요. 사레의 여종이라고 부르고 있음에도 또 네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고 있느냐 이걸 묻고 있단 말이죠. 이거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그것은 지금 하갈이 자기를 잃어버리고 그죠? 자기의 본분을 잃어버리고 지금 마음에 큰 아픔을 가지고 도망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다시 돌이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이죠. 분명히 이 여호와의 사자 입에서 이 하갈로 하여금 사레의 여종이라는 그런 자신의 신분을 분명히 알고 있으면서도 깨닫게 하고 있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갈로 하여금 다시 원래의 자리로 회복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갈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가득했을까? 집을 떠나오면서 여러분 이 하갈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하갈이 내가 잘못했지, 내가 참 정신 나갔지, 내가 미쳤지, 내가 내 분수를 모르고 내가 날뛴 거야. 뭐 이런 마음이었을까요? 아니면은 여전히 이 주인 사레에 대한 울분이 있어가지고 자기가 여주인이면 여주인이지 애도 못 낳는 주제에 나를 이렇게 학대할 수 있어 하는 분통이 터지고 있을까요? 하갈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 더 강할까요? 이 분하는 마음이 훨씬 더 강하다는 거예요. 자기의 잘못을 돌이켜보기보다는 자기의 잘못이 아니라 사례에 대한 모든 원한을 지금 다 쏟아붓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마음을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갈에게 네가 어디서 왔느냐, 네가 누구냐 하는 것을 다시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하갈에게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보십시다. 본문 9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예. 지금 이 도망치고 있는 이 하갈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내 여주인에게 다시 돌아가라. 돌아갈 뿐만 아니라 다시 뭐하라 그럽니까? 그 수하에 복종하라. 지금 하갈의 신분이 뭘로 바뀌었어요? 종에서 뭐가 되었어요? 아브라함의 첩이 되었잖아요. 아브라함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의 그러니까 자식을 지금 잉태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하갈을 여호와의 사자는 지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게 아니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야. 너는 다시 여주인에게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이거예요. 우리가 이걸 볼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갈을 찾아오신 것은 그 하갈의 고통을 분명히 아신 거죠. 외로움을 아시고 그녀를 위로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신 데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 하갈로 하여금 자신을 다시 돌아보게 만들고 자기의 본분을 되찾아주기 위함이었고요. 더 나아가서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게 하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한때는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판단으로 우리가 실수나 잘못을 저지를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죄를 저지를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책임을 물으시기보다는 우리가 잘못을 깨닫고 우리가 죄를 회개하면서 다시 원래의 자리로 회복하기를 더 바라신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광야의 샘물 곁에서 하갈을 찾아오신 하나님의 사자가 바로 그 일을 감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만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눈 깜짝할 사이에 우리 안에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우리의 생각을 지배해 버리죠. 그 교만은 생각만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까지도 바꿔버립니다. 여러분, 햇볕 같은 이야기라는 인터넷 기독교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 최용우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참 이분이 전도사부터 시작해가지고 참 하나님의 그 마음을 잘 담아내는 귀한 글들을 많이 올려주고 계시는데요. 이분이 어떤 말을 했냐면은 자 이런 말씀을 했어요.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하나님은 겸손의 문을 통해서 들어오시지만 사탄은 교만의 문을 통해서 들어온다. 여러분 이 말에 공감이 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겸손의 문을 통해서 들어오시기를 원하시고 그러나 사탄은 우리의 교만한 마음에 차가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뭐냐면은 진짜 겸손은 내가 겸손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진짜 교만은 내가 교만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겸손은 뭐냐? 내가 겸손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아니 내가 교만하는 사람이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진짜 겸손한 사람이고요. 교만한 사람은 내가 겸손한 사람이다. 나는 교만하지 않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오히려 더 교만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여러분에게 한번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겸손하십니까? 아니면 교만하십니까? 참 말하기가 어떻게 말해야 될지 헷갈리죠. 그렇습니다. 진짜 겸손은요, 주님, 저는 교만한 자입니다. 저는 제가 죄인입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자, 그 사람이 바로 겸손한 자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 앞에 우리가 한번 적용 질문해 봅시다. 어떤 질문을 할 수 있습니까? 나는 나의 본분과 직분을 잊은 채 교만의 덫에 빠졌거나 아니 지금 교만의 덫에 빠져 있지는 않으신가요? 자 마지막 세 번째로 하갈을 찾아오신 하나님은 하갈에게 무엇을 약속하셨느냐 하는 것인데요. 자 보시면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갈이 낳은 씨를 번성하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을 해주신다. 참 이게 엄청난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하갈은 분명히 잘못했습니다.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고 말았죠. 근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그 안에는 분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런 하갈에게 하나님이 찾아가 주시고 그 하갈에게
다시 자기의 본분을 깨우쳐 주시고, 깨우쳐 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주인에게 돌아가서 그에게 복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참, 이 말을 들은 하갈은 아마 굉장히 또 퍽퍽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내 마음이 어떻는데 이럴 수 있습니까? 하지만 그 하갈에게 하나님은 이와 같은 또 위로를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게 오늘 본문 10절과 11절 말씀 아닙니까? 자, 본문 10절과 11절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서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네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습니다. 예, 내 씨를, 그죠? 지금 임신 중이잖아요. 근데 그 씨가 어떻게 해요? 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브람 때에 이 뱃속에 든 아이가 아들인지 딸인지 구별이 할 수가 있었겠어요? 성별을 구별을 할 수 있었겠어요? 없습니다. 낳아봐야 아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가 지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들을 낳겠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또 뭐예요? 그 아들이, 그 씨가 번성해서 그 수가 셀 수 없게 하리라. 이건 누구한테 하신 축복이었어요? 아브라함한테 한 축복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상속자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 듣고요, 그 아브라함을 밖에 데려나와서 무뼈를 가리키면서 네 자손이 이 별과 같이 되기라고 말씀하지 않았었습니까? 근데 이 축복을 지금 누구한테 하고 있어요? 이 몸종인 하갈한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엄청난 거죠. 그뿐만 아니라 이것도 감사한데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한 거예요. 근데 그 이스마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그 고통을 들었다는 거예요. 지금 네가 고통 당하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하갈아, 네가 지금 얼마나 네 마음이 힘들다는 건 내가 다 알고 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프니? 그러나 이제부터 걱정하지 마라. 네가 다시 돌아가더라도 네 몸에서 날 그 씨가 아들이 될 것이고 그 아들은 번성하게 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아마 그 순간에는 이 하갈이 하나님의 이 축복을 받고 나서 얼마나 그 마음이 기뻤을까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되죠. 그래서 하갈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다시 돌아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것을 제자들이 보았어요. 예수님이 그 허망하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을 보고서 제자들은 엄청난 시리에 빠졌을 겁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모든 권능을 가진 분이 저처럼 처참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그 마음에 낙심이 되었겠습니까? 그 낙심의 결과 제자들은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셨음에도 다시 자기의 자리로 돌아가 버립니다.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이 베드로와 그 제자들이 다시 갈릴리로 돌아가서 물고기 잡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았는데 물고기가 잡혔나요? 안 잡혔어요. 밤새 거물질을 했지만은 잡히질 않았어요.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시잖아요.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이렇게 물으신 거예요. 만약 우리라면 그 나를 배신하고 떠나갔던 그 제자들에게 이런 말이 나왔을까? 한번 돌아보게 되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그러면서 없다라는 말을 듣고서 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잡히리라.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물을 던졌더니 실제로 어떻게 됐습니까?
건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많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바로 이런 분이시다는 거죠. 시리와 낙심에 찬 그 제자들을 찾아오셔가지고 그들을 위로하시고 다시 그들의 바람대로 다 이루어 주시는. 하갈도 마찬가지예요. 주인으로부터 학대를 받아서 그 광야에서 그 샘 곁에서 쓸쓸히 고통의 시간을 보낼 때에 하나님은 찾아오시고 그 하갈을 위로하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 회복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다시 그로 하여금 축복해 주시고 그러면서 내가 네 고통을 다 들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 살다 보면 정말 별의별 일이 다 당하지 않습니까?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고심하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여러분, 이번 구역 편성하면서 얼마나 많은 고심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는 가운데서도 여전히 아직도 부족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참 말할 수 없는 그런 아픔과 또 그 고통, 이런 것들을 다 겪지 않습니까? 여러분 더 아시겠죠? 세상에서 얼마나 많이 힘드십니까? 이럴 때 오늘 이 하갈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가 비록 교만해져 가지고 자기의 본분을 잊었지만은, 그래서 실수를 저질렀지만은 하나님은 그 하갈을 책망하기보다는 다시 그 본분을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가게 해 주시고, 돌아가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에게 축복의 말씀까지 안겨다 주시는 이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자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그 직분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렇죠?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다시 회복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우리가 질문해 볼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 질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직분과 사명은 무엇이냐 하는 거죠. 그것을 다시 붙들기를 원하십니까? 혹시 놓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렇죠? 우리가 어떤 것이 되었든 간에 하나님 나에게 주셨다면은 그것을 감사함으로써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그 직분을 감당한다면은 하나님은 이 하갈에게 주셨던 이 축복 그 이상으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지 않으시겠는가?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